오늘은 그 이름을 힘입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예배를 참여하면 예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또 찬양 역시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찬양에 나온 가사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내용에 대한 의미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더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예배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듣게 되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남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께서 미래까지 보여줬지만 결국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붙잡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붙잡힌 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언약이 없으니까 붙잡힌다는 말에 너무 두려워 떨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각하지 말 것은 뭔가 잘 돼야 응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통풍이 있었고 담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없이 그 사람을 보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병이 들거나 조금 문제가 오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이 있으면 오히려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죠. 칼빈 목사님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앞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사도 바울, 그에게도 의사가 고치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속에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은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질병, 한계,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누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원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시대 살리는 계획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계획임을 알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서 배웠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낙심해 버리면 성경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던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속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정확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복음을 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본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참된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빌립과 내시가 만남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었죠.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루디아 굉장히 연약한 연인이었지만 복음 가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제자로 지역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루디아가 되었고 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로 세움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또한 장소에 대한 축복도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 축복의 장소, 거기에 오순절 날에 응답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이러한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표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흐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 장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이런 이야기 들었지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을 갖추고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만큼의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함이니라. 은혜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운동 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적 흐름을 놓치니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했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다른 제자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의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자칫 어느 순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화 영화나 요즘에는 이제 영상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식사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그 공간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부활하신 몸의 상태란 말이죠. 이걸 현재 과학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수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믿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시작이 독일에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니까 신화적인 요소들은 믿기가 어렵고 또 이걸 불신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건 도저히 너무 어려운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를 믿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의 독일 교회는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신앙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내 복음이 되어집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죠.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 교회에서는 아멘 하지만 실제 내 현장에서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살다 보니까 믿음 있는 신자들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이 시대에 나타내고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믿음 앞에 선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여요.
어떻게 출애굽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노예가 됐으면 투쟁을 해서 그 강력한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나오는 걸 얘기하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되겠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럴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언약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좋은 지식을 얻고 옛날의 지혜를 얻는 하나의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기복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사실이 실제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과학을 아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예배할 때 일어나는 실제 영적인 사실을 믿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실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 시대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 다시 말해서 죄의 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이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이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말도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더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실컷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믿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얘기하셨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우리가 기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를 대가를 받는 걸 배웠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것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건 사실
세상의 이론과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이 영적인 질서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정확한 말씀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막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맞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구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구나. 기록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오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신앙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내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고 내 일이 잘 안 되면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응답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찾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염려해야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완전히 실패한 자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허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일, 유럽,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잡히지 마시고 나의 현실과 상황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실상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실제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비로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야 예수님을 실제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니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기록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산업, 나의 실패까지도 구원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방향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신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성경을 읽는 주제도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보고 이 생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아가고 주의 일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정확한 언약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신학교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신학생들이 일어나서 동성애를 왜 교회에서 허용 안 해주냐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 될, 그런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놓치지 않고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응답의 여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나서 포럼할 때도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고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저주,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축복.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성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 그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복음은 대충 가르쳐주고 행위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이제 그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인 자들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비추는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는 비밀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답을 얻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화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부름받은 한 분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했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설교했던 내용 같은데 자기는 너무 많은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병철 회장, 우리나라 최고의 회장의 아들이었고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선대 회장의 배경을 얻고 너가 지금 이 회사를 하지만 너가 이룬 게 뭐냐? 너는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방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나는 계속 비방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비방의 소리에 잡히지 않고 나는 미래를 준비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세상을 이끄는 불신자들은 다른 뭐가 있구나. 세상을 이끄는 불신자들도 사람의 말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를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증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독일의 상황이, 유럽의 상황이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독일과 유럽과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미래를 두고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잘 된다 안 된다 속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것이 응답으로 누려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속에서 응답으로 누려서 복음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매시 매사에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언약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문제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현장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누려지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